오늘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나도 무비보셋이다 라는 제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아주 어렸을 적에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두 다리로 걸었던 것을 기억하는 순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기억 가운데 그는 늘 걷지 못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은 몸을 쓰고 움직여야만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 먹고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소위 말해 빌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잘 곳을, 머물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암미엘 할아버지 그리고 마길 아저씨의 집에서 거처를 마련했다. 여러분, 암미엘이 아버지죠. 마길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 다리를 저는 그 남자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원래 왕이셨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이어받아서 왕이 되실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가문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존경했고 그래서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정과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가 다리를 절어야 했던 그 사건, 그 이야기,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오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죠.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 남자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이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어렸을 적부터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왕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로 당신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당신의 가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당신만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고 당신만 남았다고요. 철저히 숨어 살아야 합니다.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당신을 발견하는 날에는 당신이 죽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숨겨줬던 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리도 그러시니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 계십시오. 당신이 다리를 저는 이유 잘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감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저도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제일 처음 들었던 마음은 분노일 수도 있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그 작자들에 대한 분노, 그 심정. 그러나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아마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었을까. 두 다리로 서지 못하는 자신의 그 무기력한 모습, 어쩌면 그것보다 자신에게 더 큰 화를 입힐 수 있는 존재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숨 죽이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자신의 인생, 두려움과 공포로 관철된 인생, 그렇게 평생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자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죠. 잘 걷지도 못하는지라 양쪽에서 군인들이 자신을 부축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개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오늘 죽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내가 오늘 죽는 날이다. 그리고 나를 보살펴줬던 이들에게도 화를 끼칠지도 모른다. 그 공포 가운데 그는 그저 끌려가야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과 무비보셋, 그 중에서도 무비보셋의 심정을 여러분 깊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공포.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머리를 쳐박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첫 마디를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죠? 겁낼 것 없다. 아마도 다윗도 봤을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겁에 질려 있는 그 무비보셋의 모습.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그가 첫 마디로 그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떨릴 수밖에 없죠. 그는 사울의 후손입니다. 언제든 깃발을 들 수 있어요. 어느 영화처럼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가 다리를 저는 거 매우 전략적으로 연기한 걸 수도 있어요. 훗날에 병사들을 모아서 다윗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 다윗을 치고 다시 왕조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싹은 미리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사울의 가문을 완전히 다 잘라버리는 게 좋다고요. 오늘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 그에게 했던 첫 마디, 겁낼 것 없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바로 요나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때 가장 죽였어야 하는 사람, 요나단의 입장에서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다윗.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가장 친한 친구요, 사랑하는 벗으로서. 그리고 마지막 가장 긴 망명길을 떠나는 그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시는 날에라도, 즉 우리 가문이 무너지게 되는 그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안을 진멸하지 말게, 나의 가문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말아주게라고 말합니다. 유언이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옛날에 했던 약속이잖아요. 아무리 두 다리를 절면서 가엾게 있는 사랑하는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무비보셋을 죽이는 게 맞다고요. 아니면 적어도 그를 유배 보내거나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를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나를 괴롭혔던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잖아요. 언제 나의 가문에 자손들의 목에 칼을 들이댈지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요. 구실은 많습니다. 사울의 손자, 내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싹. 근데 그 약속을 다윗은 지켜요. 왜 지켰을까요? 그가 단지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사무엘하 9장 3절에 나옵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 그런데 생각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베푸는데요, 그 은총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그 은총의 출처가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은총의 출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나 다윗의 은총을 너에게 쏟아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문하죠. 내가 원수에게 몇 번 용서를 해줄까요? 내가 몇 번 해주면 될까요? 70번, 7번 이런저런 얘기들이 주고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그 원수를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빚진 사람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10,000달란트를 빚졌고 한 명은 100다니엘을 빚졌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입니다. 갚을 수 없는 돈. 100다니엘은 그냥 몇백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800만 원 정도 갚을 수 있는 돈. 근데 왕한테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이 사람은 그냥 처형당해야죠. 그런데 왕이 이 사람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탕감해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100다니엘이 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되고 괘씸해서 10,000달란트를 다시 갚아라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우리가 탕감받은 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탕감받은 거, 그 은총, 그 은혜.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언약 때문에, 지난주 얘기했던 그게 10,000달란트. 그러니 너의 마음을 조금 섭섭하게 하는 사람, 너에게 말을 실수로 했고 너에게 행동으로 잘못했던 그 사람을 너는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100다니엘을 그저 너는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은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면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도리에서 어긋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의 죄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보네포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우리가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희가 삶에서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이 은총과 은혜에 대한,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 제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을 뿌리 내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윗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내 자식의 목에 미래의 칼을 겨눌 수도 있는 그 사람을,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자비를 베풀고 그에게 선대할 수 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상태,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려요. 한량없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싸웠던 친구들이 끝나고 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 누나하고 저 형아는 분명히 헤어져 가지고 서로 눈을 흘기던 사람들인데 서로 잘못한 것을 나누는 신비한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용서를 고백하겠다. 언제요?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을 때. 여러분, 상태가 중요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발목, 무릎, 허리, 머리 위까지 차오릅니다. 여러분, 상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잠식되어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이에게 흘려줄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경험한다.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은총이 그런 것이에요. 나에게 흘러서 넘칠 수 있도록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그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기 전에 다윗의 상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말씀 나눔 카톡 창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시라니 얼마나 든든하고 어깨뽕이 솟을까 싶습니다. 작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는가? 다윗이 그 수많은 시편을 적었잖아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느낀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 상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밖에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은총이 나에게 흘러 넘쳐서 다른 이에게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도 깃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 발목, 내 무릎, 내 허리, 나를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안식하면서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개혁주의자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다윗은 그런 상태였다. 다윗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을 처음 보았을 때, 다윗이 보았을 때,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 여러분, 그의 본명이 이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설마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무비보셋이라고 불립니다. 그의 입에서 부끄러움만 나오는, 탄식만 나오는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여러분, 그가 두 다리가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 있었고 두 다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했지만 은총을 입은 자로서 왕의 식탁에 머물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 누군가의 은총을 덧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게 되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나도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도 무비보셋이다. 내 인생,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은총을 끼쳐줄 게가 아니라 나도 은총을 입은 자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입어서 나도 구제받은 자다.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 그래서 그 은총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총을 요나단과의 약속 가운데 너에게 끼친다. 너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너도 나와 함께 식탁을 누리자. 왕의 식탁 가운데,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같이 참여하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있기를 소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혹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자들의 모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나에게 주어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여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말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나도 무비보셋입니다. 당신에게도 왕의 식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은총이 차고 넘치는 그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왕의 식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잡히시기 전날 밤 모여서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은총을 넘치도록 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 은총이 흘러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도 같이 다 초청했으면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신 아이들은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해서 같이 떡과 잔을 나누며 함께 기뻐했으면 합니다. 그 은총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고 1절과 2절 함께 부르고 이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모두 나와서 같이 참여하도록 할게요. 우리 부모님들 옆에 앉으실게요.